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1계명, 2계명. 자,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설교를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8년의 기간 동안 3번 했으면 좀 여러 번 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왔는데 또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또 한 번 하는데요. 우리 이 기회에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암송에 대한 그런 강조는 많이 하지는 않고 있지만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은 가능하면 외우실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기회에 우리 1계명, 2계명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한 계명씩 쭉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 꼭 외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십계명에서 특히 이 1계명과 2계명은 율법 전체,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 전체에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1계명과 2계명이 빠져버린다면, 제외시킨다면,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신앙 자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되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초요 본질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를 무시해 라고 평가를 듣는 또 하나의 모순적인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욕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1계명과 2계명을 없애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1계명과 2계명이 너무나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여러 번 여러분 봤었는데요. 자, 2절 말씀, 이거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계명, 1계명을 쭉 나열하기 전에 그 10계명의 기본인 것처럼, 베이스인 것처럼 이 말씀이 앞서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가 너희를 살렸어,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화 속에서 말로만 떠드는 신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을, 그리고 실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살렸잖아, 내가 너희를 여기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잖아, 내가 너희를 내 생명 바쳐 십자가 앞까지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너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2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자격, 그 권위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십계명은 어떤 구속, 속박,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믿느냐에 따라서 십계명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지침으로 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혹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구속과 압박으로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실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실질적인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십계명이 아주 달콤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와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특히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편협하시거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질투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비난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거짓 우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참 종교고 무엇이 거짓 종교일까요? 창조주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창조주가 누구냐?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 이 우주의 일반적인 자연 질서, 자연의 질서, 자연에 새겨진 이 손길들을 보면 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 우리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주가 누굴 거냐? 정말로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종교들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그 중에 찾는 거죠. 누가 진정한 창조주일까?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 누가 창조주일까? 또 하나가 누가 구원자일까? 누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일까? 그 신이 멀리서만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와 죄와 사망과 억압과 속박에서 구원해 내실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번까지 설명을 드렸던 울타리의 비유로 따진다면 누가 진정한 우리의 목자일까? 어린 양 같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진정한 목자는 누구일까? 이걸 찾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진정한 구원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거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참신이고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창조주요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인가를 진실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 그 어떤 신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동일하게 함께 겪은 신이 있나요? 실제로 말이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참 신이시다, 참 목자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이 일계명의 의미입니다. 창조주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너희에게 다른 신이 필요하겠냐? 다른 목자가 필요하겠냐? 다른 우상들을 섬길 이유가 있겠냐? 너희는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창조주가 여기 있지 않느냐? 구원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의 목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2계명을 볼 텐데, 2계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텐데, 2계명은 이 1계명보다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다. 그러니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기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지 마라 라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계명을, 1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2계명도 매우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된다, 절에 다니면 안 된다,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추석 같은 때 또 제사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된다, 무당에게 내 미래를 점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에만 이 우상 숭배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이 1계명과 2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아주 부정적인, 다 종교만 안 가면 되고 제사만 안 지내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고 훨씬 더 넓은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이 1계명에서 2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핸드폰을 다들 넣어주세요. 핸드폰 다 넣으세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핸드폰을 꺼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 안 드리겠다는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모든 분들 다 기억하시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있죠? 적극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이 계명을 통해서, 이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만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과 같지 않은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거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 우상처럼 대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왜 우상을 찾죠?
왜 우상을 만들죠? 왜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세계 역사상 단순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으로만 우상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우상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우상과 그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들어갑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도 달도 이것도 신이 아닐까? 삼신할미가 신이 아닐까?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늘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이죠. 너의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인 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을 대하듯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만 찾고 나아가지 말아달라.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도 지정의라고 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가 그러죠. 우리에게 인격이 있죠. 이 인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이 인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인격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의 이 인격은 우리가 가진 인격과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은 우리가 가진 인격과 다르겠죠. 신적 인격이겠죠. 신적 성품이겠죠. 하나님의 그 풍부하시고 무한하신 신적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초월적인 힘만을 갈구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이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도 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 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자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붙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우상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내 계획을 이미 정해놓고 내 소원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죠. 그것이 들어질 때까지 저 금식합니다. 저 철야기도 합니다. 저 뒹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알 겁니다. 내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지,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정말로 우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철저히 내 중심이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주라고 요구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이미 이 계명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간에 그 산 아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죠. 근데 40일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어떤 신이라고 불렀을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하여 알았던 어떤 강한 신, 뭐 태양신이라든지 나일강의 신이라든지 이런 신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고 나 그 신 믿을래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홍해를 가르시고 열재앙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것을 기뻐해,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신은 이런 신이에요 라고 자신들만을 위한 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무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은 저렇게 하면 싫어하실 거야 라고 무수히 우리 입에서 뿜어내는 말들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우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까이에서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 저럴 때 화내는 분이 아니신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겁먹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미워하셔, 새로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 안 주셔, 이렇게 해야 복 주시지 라는 이런 말들,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에 따라 만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게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자식들은 이렇게 커야 돼, 남편은 이래야지, 교회도 이래야지, 목사도 이래야지, 내 인생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행복과 참 사랑의 나라는 너무 멀고, 그 기준과 그 은혜는 알지 못한 채 탐욕에 의하여서, 욕망에 의하여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밑에 난리 났다, 가보면 너 뒤집어질 텐데 알아서 해라. 가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세가 화가 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 부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백성들 다 마시게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모세가 화났다고 깨부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혼내지 않습니다. 왜 혼내지 않을까요? 모세니까 특별히 봐준 게 아닙니다.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돌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 안에 있는 정신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분노하지 않으심으로 그 계명 안에 있는 그것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죠.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분노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마저 깨뜨려서 이스라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용납하심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들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아버지로, 그리고 목자로 인정해주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심장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그런 관계로 말이죠. 그만큼 돌판보다, 아니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를 1시간을 한다, 성경을 30장씩 읽는다, 매일 전도를 한다,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적극 권장할 만한 그런 습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와,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라고 하는 신앙의 좋음의 척도가 거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신앙 연습, 종교적 행위, 또 계명 준수의 목적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돈독해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명 준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적인 훈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말 들어, 안 들으면 벌 줘, 말 들어야 상 줄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들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독특하죠? 영생은 오래 사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럽니다. 안 맞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뭔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부부가 속속들이 알듯이. 부부는 유일하게 상대에 대하여 모든 육체를 속속들이 알죠.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를 안다는 것은, 그 겉을 안다는 것은 그의 정서와 그의 마음까지 안다는 것입니다. 겉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속마음까지, 마음이 통할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비록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심장이 통하고 성령이 통하는 그런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면 나는 영생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말이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미지의 세계, 죽음 이후의 그 세계,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도 알고 하니까 인생도 알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또 신앙이 좀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다 아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목자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찬 평안, 이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감격,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 이게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약속으로만 있고 상징으로만 있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듯이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 백성들은 이제 알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그렇다고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으며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축적된 방대한 신학적인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담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사도 바울은 좀 심할까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한테는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과 더 친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슬픈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으로만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세대들보다도 오히려 안타까운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냐, 얼마나 많이 행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암과 행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냐입니다. 마음이 통하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들 중에 지난 한 주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예수님과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질문하면 대부분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죠? 성경을 제가 몇 장을 읽었고요, 저 예배도 잘 드렸고요, 몸이 좀 힘들고 아팠는데 온라인으로도 제가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또 틈틈이 봉사도 좀 하고요, 또 전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우리 뭐라고 하죠? 신앙이 참 좋으시군요. 저도 그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못난이 신앙인들, 저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러면 이제 입을 닫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했고 전도도 못했고 봉사도 못했으면 난 참 신앙이 없는 존재인가 봐. 근데 여기가 뭐에 기인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 신앙적 연습들, 훈련들, 이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판가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안 좋고 그것을 따진데 다만 이것으로 기준으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를 할수록, 찬양을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가 신앙적인 훈련들, 성경, 기도, 찬양,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잘했든, 그래서 으쓱으쓱하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참 못난이 신앙이에요,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있든, 잘하면 잘한 대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못하면 못한 것대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제에서, 이 관계에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지점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훈련들, 연습들 잘하면 정말 좋습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야만 신앙이 좋으니까요. 예배 안 드리는데 신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10달, 1년 교회 안 나와놓고 제 마음엔 은혜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배 안 드리는데. 말씀 안 보는데, 기도 안 하는데, 찬양 듣지 않는데, 찬양하지 않는데 신앙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종교적인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참 이 말이 위험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을 또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요. 성경을 못 읽었어도, 예배를 빠졌어도, 기도를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이런 대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난 주일날 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기도 뭐하고 예배 드리더니 그렇고 나들이도 갈 겸 등산 갔다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잘하셨네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왜 혼내지 않으세요? 정말 제가 잘한 건가요? 아니요, 잘하지 않았죠. 잘못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실수하고 못나고 실패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맞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어떻게 대화를 하죠? 등산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다리 부러져, 자식들 이래, 이렇게 대우를 하죠. 신앙생활을 잘해서 얻는 유익도 분명히 있지만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1등에게도 1등의 은혜가 있고 꼴등에도 꼴등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지키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는가는 살피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한 사람에게 좀 그런 질문을 이따가 할 겁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갔는데 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너의 결정대로 해라 라고 두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두었습니다. 부모라고 가르친다고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본인은 원하는 대로 가죠. 근데 확인할 겁니다. 너의 양심이 어떠하냐. 신자는 그렇게 그 계명에서 벗어날 때,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 양심이 찔립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의를 범하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든 이웃에게 어떤 죄를 행하든 말이죠. 그 마음의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자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을 알고 더 이상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찰싹 달라붙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도망갈 개구멍으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씩 빠뜨려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이용할 때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지도록 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격과 권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노릇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모양인데,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우리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품으실 만한 그 하나님의 마음, 나만의 수준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못난 모습뿐인 나조차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좌절하는 모습까지도 끝까지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수많은 우상과 거짓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의 대조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잘못과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운명이 다시 사단의 품으로 나아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품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내가 고아의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불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찾고 무당을 찾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비나이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겁낼 것 없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선히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담대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선한 길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또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